20장 읽겠습니다. 2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니 도마가 가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다음에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지금 도마에게 어떻게 믿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그걸 사용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는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죄송하게도 안 봤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아마 그때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나 보기로 오는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딱 빛으로 저한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청년 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술집도 가고 다방도 가고 또 안 좋은 자리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 어디 가냐? 항상 그분이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그냥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예수님, 그분 믿고 그냥 제가 그래도 죄를 덜 졌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그 환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주님 얼굴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주님이 도마한테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사모가 나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도 봅시다.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하고요?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게 좋아요? 안 보고 믿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적과 기적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쪽 아닌가. 여기 지금 말씀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여러분 찬송과 가사를 부르시는데도 괴로울 때 주님 얼굴을 보라.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그 찬송이 확실히 믿어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오시는 것을 믿읍시다. 영으로 주님이 오늘 함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마음속에서 주님이 함께 오시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시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무서운 말이네요. 이게 영생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어떤 믿음이냐? 주님을 여러분 뭐고 믿는 자가 영생이에요? 보고 믿읍시다.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신다는 걸 믿읍시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다. 영생.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1장 4절부터 읽읍시다.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4절 첫 번째 신화라는 말이에요. 신화. 자, 4장 7절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예, 허탄한 뭐예요? 신화. 이게 허탄한 신화는 뭐냐?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더라. 홍해가 갈라졌다더라. 다윗이 누구를 이맛박을 맞춰서 죽였어요? 골리앗 이맛박을 돌로 맞춰서 죽였다더라. 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더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더라. 그랬다더라 하면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대적자들을 싸워서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만 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하고 하나님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관계가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랬다더라. 그건 의문이에요. 의문. 그 성경 읽고 그랬다더라.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고 여러분 믿음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마로 은혜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는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더라. 그건 허탄한 실화예요. 그러나 오늘 주일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주님이 함께 오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하면 10절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사. 십자가 믿으시죠? 보혈 믿으시죠? 예,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고 또 보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오늘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죄송하지만 주님하고 함께 앉는 분은 십자가 의미가 없어요. 예, 주님하고 함께 앉는 분은 보혈의 의미가 없고요. 성령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하고 함께 오지 않는 분들은요, 복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하고 함께 오시는 목적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 함께 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는 사람은 십자가 목적이 달성된 분들이에요. 함께 오시는 분들은 보혈의 목적이 달성된 분, 함께 오신 분들은 성령의 목적이 달성된 분, 함께 오신 분들은 복음의 비밀이 뚫어져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오늘 주님이 함께 오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앉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앉는 분들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더 뜨겁게 온전히 주님하고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서신 읽겠습니다. 요한서신. 그러니까 도마한테는 주님이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다
그 말씀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믿는 자, 주님을 오늘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자,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많이 읽었죠? 그래도 또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1장 1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다 주님을 봤다는 것이 믿어지십시다. 그랬다더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뭐 주님이 살아 계셨다더라. 예전에 그렇게 역사했다더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다 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예요? 보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생명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요, 봤다. 근데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자기 집에 왔어도, 자기 옆에 왔어도 몰라보는 사람 몰라보죠? 못 보는 사람 못 봐요. 자,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신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보았고 또 만져봤고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사도 요한만 그때 당시에 주님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봤다, 만져봤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생명의 증인이다. 그 사도 요한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이 사도 요한이나 우리는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주님이 요한 옆에 왔으니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와 있어도 손목을 잡아도 안수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실지라도 성령으로 영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이 영의 눈으로 보여지고 영의 눈으로 만져지고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베드로서도 있네요. 베드로. 자, 베드로도요. 그 앞에가 베드로서 아닙니까?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를 보면 제가 읽어본 성경으로 베드로도 주님을 하여튼 찐하게 보고요. 찐하게 만나고 그런 사도 같아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5장.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주님을 입신해가지고 환상 가운데 봤어도요. 중간에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예요? 나는 이거 보면서 인간적으로 참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생각이, 아니 하나님한테 선생이시여, 구세주한테 선생이시여.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는 생명다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아니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한테 선생이시여, 말이나 됩니까? 모르니까 그러죠. 믿음으로 생명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세주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선생이시여.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 내가 그물을. 그래도 말씀은 의지했나? 말씀 의지했어. 왜? 배운 가락이 있거든요. 베드로 시몬은 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는 고기 잡는 어부지만 믿음 안에서는 어디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한테요 어마어마하게 철저히 요한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요한한테 철저히 배운 베드로가 그래도 뭔 믿음은 있어요? 좀 세게 얘기하면 복음의 믿음을 물론 사모에 이제 성취가 됐지만 율법에 그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는 거죠. 말씀. 자, 뭐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물을 내렸다고요? 말씀. 자, 6절 시작. 그리한 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저희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르되 주여 뭐요?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야, 저분이 하나님이다. 쉬운 말로 뭐의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허라는 대로, 주님이 허라는 대로 깊은데, 야, 거기서는 고기 안 잡힌다. 깊은 데다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에 의지해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을 지금 만난 거죠?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부가 되죠. 자, 요한복음 21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여기는 주님이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자,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물고기 잡다가 주님을 여러 번 만나요. 아까는 물고기 잡다가 육신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부활체로 오신 주님 만나서 또 기적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뭘로 오신 주님을 베드로가 또 체험한다고요? 성령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거듭납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보니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 만나라, 이런 우리에게 권면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샛별처럼 떠오르는 세미한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매일매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쉬운 말로 마음이 성전다운 성전이 계속 되어져 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살 때 인생이 쉽다 이거예요. 쉽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가장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그러죠.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 만날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사람을 연구해 보면 조리모로 오신 주님 확실히 만나죠. 그 다음에 부활체로 오신 주님 만나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 만나고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실 주님을 오늘도 경건히 연습하다가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레마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체로 오실 주님을 꼭 그분 앞에 서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렇다더라 그렇게 믿지 않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육신으로 오신 주님, 부활체로 오신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지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구약은요 집 짓다가 끝난다니까 성전 짓고 이제 끝나요. 말라기는 성전에 필요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라기는 성전에 필요한 헌물 11조, 그게 온전한 11조, 그걸 많이 강조하고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이해를 못하면 목사가 11조 얘기한다고. 11조는요, 성전 경영에 필요한 예문이에요. 내인에 여러분 보수 써있죠? 성전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가정도 경영이고요. 여러분, 회사도 경영이고요. 좋게 생각합시다. 나라도 경영이듯이 교회도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교회 운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매 장마다 헌물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한테,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 헌물을 도둑질했다, 이거 도둑질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헌물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아, 11조를 잘 드려라. 제사장,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무엘상 2장, 3장 읽어보면 습관처럼 그 재물을 갖고 엄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성전에 필요한, 성전 경영에 필요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복 받는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밑에서는 몸된 교회 사랑이다. 교회 사랑. 여러분, 깨달아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목적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그 돈 얘기를 하는데, 물질.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게 거짓 선지자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 이를 취하는 게 거짓 선지자다. 베드로후서 2장에 어떤 게 거짓 선지자예요? 호색하고 탐심하고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이를 취하는 게 거짓 선지자다. 말씀을 알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어머니 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동일하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뭐 지으란 얘기예요? 성전 짓고. 고린도 6장에도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보좌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좌 삼기를 원한다. 그럼 보좌가 만들어지면 계시록 22장에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 여러분 기름 부으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마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성전 잘 지라는 거예요. 성전 잘 지면 예배소에 부모 공경할 수 있고, 성전 잘 지면 직장에서 종과 상전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고, 성전을 잘 지면 이웃관계 좋아질 수 있고, 성전이 잘 지어지면 하나님관계 좋아질 수 있고, 성전이 잘 지어지면 악한 영들을 그때 물리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을 아무 읽어도 답이 안 나오죠? 의문의 말씀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답이 없어요. 믿음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 떠오르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는 베드로 읽으면 그 사람 베드로 사들 보면 재밌어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고기 잡다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 부활체로 오신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라.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데, 구름 타고 백말 타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생명으로 오신,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아주 그냥 정확히 만났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멋지게 쓰고 간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계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복 받는다더라, 그 수준을 뛰어넘으셔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복도 주고 그때 복음 있는 자가 되는, 복음 있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냥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그냥 표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영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분 주님 봤다고 그랬죠? 어디에 있어요? 관우야? 사도행전 22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 뜨겁게 만나고 있다. 은혜가 좀 덜 된다는 얘기는 주님하고 약간 지금 멀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은혜가 된다 그러면 주님하고 지금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하고 영이 하나가 돼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은혜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은혜가 되는 거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은혜가 있는 거고 죄가 도망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죄를 내심으로 밀어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죄 없다 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22장입니다. 22장 14절 시작.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울이 옛날에는 예수님 죽이러 다녔어요. 정말로 교회 부서러 다니고 예수쟁이들 죽이러 다니고.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생명 되신 그 구세주, 생명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탁 나타나 가지고 야, 네가 나를 핍박하는 생명이신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내가 생명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히 저분이 생명 맞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철저히 사울이 다메섹에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봤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복음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만나는 걸 감사합시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을 만진 바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사야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아니 역대하 6장 한번 읽을게요. 역대하 6장. 그래서 성경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봤다니까요. 자, 역대하 6장. 자,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의 얼굴을 오늘 믿음으로 보고 위로받읍시다. 힘을 받읍시다. 괴로울 때 내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괴로의 주님 주님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보라. 사랑의 저
안식주리라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전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여러분 주님이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자, 역대하 6장 42절 6장 4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자, 이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버지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주님 뭘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얼굴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얼굴. 자, 그 다음에요 3절 7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얼굴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영광이 있는 것을 뭐하고요?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르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자, 7장 14절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자, 내 뭘 구해요?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리라요? 고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얼굴을 항상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얼굴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얼굴 떠나지 않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얼굴이 다른 말로 영광으로, 지금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까 역대하 7장 3절에서 영광을 봤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금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야, 내 얼굴만 구하기만 구해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얼굴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구하기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돌리지 않고 얼굴빛이 너희들에게 비춰질 때 그 땅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모든 여러분 이 세상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얼굴 나타나 주시라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 시편 80편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이 주님의 얼굴을 이제 보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 영적으로 믿음으로 각자 이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이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주시는 음성,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닫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80편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80편 3절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뭘 얻게 하소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시고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면 구원은 뭐예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때가 되면 주님의 얼굴이, 영광이, 음성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시편 40편 쪽 한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어도 그냥 인간의 말로 그냥 문자로 그냥 형식으로 종교생활하면 얼굴은 안 나타나세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생활 합시다. 그때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 주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오르셔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44편 3절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3절 시작.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며 하니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라. 23절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얼굴, 여러분 영광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환경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59장 읽고 마칩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아멘이에요. 아멘. 자, 주님의 얼굴이 왜 가리워진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를 물리치려고 노력합시다. 근데 제가 노력해서 죄가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죄를 어떻게 물리치야 할까요? 예레미야 한번 읽고 마칩니다. 이게 죄가 있으면 주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죄가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고, 죄가 있으면 주님이 등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 괴롭다는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다. 죄를 하나님이 절대 기억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갑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1절 시작. 나여가 말하나 보라 날이 이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자, 뭔 언약이요? 네, 자, 여러 번 말씀드린 뒤에 십계명이 언약이에요. 자, 언약이 어디에 새겨지면 옛 언약이에요? 돌판이죠? 그러나 그 십계명과 같은 언약이 어디에 새겨질 때 새 언약이에요? 마음. 여러분 신비에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십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우러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왼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요. 그럼 마음 처리가 안 되면요, 왼수를 절대 용서하기 힘들고 그래요. 이게 마음이 여러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3절 시작. 나여가 말하노라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수학한 사람 마음 아니고 성인 군자의 마음 아니고, 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 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냥 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보혈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복음다운 복음을 믿을 때 그 마음, 수악한 마음이 도망가고, 선하다고 하는 성인 군자의 마음도 심지어는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물리쳐라 물리쳐라.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를 공경해서요.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구제하세요. 11조세요. 그러나 새 언약 차원으로 여러분 믿음이 진보가 되시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마음이 되셔서 11조의 믿음이 되어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고 새 언약이고 그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으로 살 때에 신의 성품으로 살 때에 여러분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 때 여러분 죄가 절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죄를 기억지 않고 죄 없다 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죄가 없을 때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주님의 뭘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새 언약이 여러분 성취가 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항상 살기를 매일매일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도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이 땅의 문제가 고쳐지고 주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여러분 환경에 구원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